할렐루야. 귀한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자, 복되고 귀한 주님의 존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옆에 계신 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지도자 그룹인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 헤롯당 이들의 일파가 예수님을 총공격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특히 율법을 잘 아는 이 바리새파들이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에게 혹독한 또 꾸지람을 당하죠. 그 모든 광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보면서 예수님은 더욱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도 꼼짝을 못하고 바리새파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꾸를 못할 정도로 차례대로 당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으로 오셨다기보다는 이 지상의 왕으로 그 왕위에 오를 분으로 자꾸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과연 언제쯤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제국과 헤롯 왕을 무력화시키고 정말 지상의 권력을 가지신 왕으로 즉위하실까? 이것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두개인가 바리새인가 이 권력자들과 논쟁한 걸 보면서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역시 나는 줄을 잘 섰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는 자동 개국공신이야.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좌우에 한 자리씩 할 생각을 갖는 거죠. 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알잖아요. 정권이 바뀌니까 줄줄이 사장들이 목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죠. 뭐 이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 전의 정권도 그랬고 그 전의 정권도 그랬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참지 못하고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은 과연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 언제 예수께서 왕으로 오르십니까? 왕이 오르십니까? 세 번째, 언제 세상이 그 뒤집힐 날, 그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그들의 질문에,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을 주시는데요. 이 예수님의 답은 그 당시 제자들을 포함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미래적 예언이라는 사실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다가올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을 주신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주의와 당부를 또 명령을 잊지 않고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고 책임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도 부어주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구체적으로 보면 제자들은 첫째, 성전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3장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는 말씀을 잠깐 하십니다. 자, 우리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울왕이. 그래서 사울왕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면 사울왕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명령권자, 최고의 명령권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걸 말을 듣지 않으면 항명이잖아요. 지시를 어기며.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고 또 말씀도 행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나의 말도 듣지 않고 그대로 따르지도 아니하고 행하지도 아니하니 너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선언하면서 성령이 떠나요.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니까 그 빈자리를 옳다 됐다 하고 악령이 채우게 돼서 결국 사울이 몰락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통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전 제사를 받으실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도 소용이 없어지고 파괴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대대적으로 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그 환란의 핵심이 그때 큰 환란이 있겠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정도로 그러니까 매우 강한 어조로 매우 극심한 충격과 고통과 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는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그만큼 임박하게 급격하게 온다는 거죠. 자, 이 예언은요. AD 70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자, 64년도에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였어요. 이 네로 황제는 베드로를 죽이고 사도 바울을 죽였어요. 그 전에 로마 제국은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유대교보다는 기독교가 더 로마 제국의 위협적인 종교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들은 제사장이나 이런 계열들이 로마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대대로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알다시피 악행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민심을 잃어요. 민심을 잃고 원로원에서도 그를 제거하려고 하니까 궁지에 몰린 네로가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자살을 해요. 그래서 로마 원로에서는 베시우스라는 황제를 세웁니다. 베시파시안이라는 황제를 세워요. 이 황제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요. 로마 중심부에 로마 황제 네로의 궁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로 궁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황제들은 로마 시내가 아니라 좀 외곽에다가 자기 왕궁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외곽에다가 왕궁을 지으면 조금 자기가 사치스럽게 하더라도 백성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데 이거는 네로는 한복판에 놔두고 휘황찬란하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분노가 더 일어났죠. 그래서 그 왕궁을 다 부셔버리고 베시파시안이라는 황제는 백성들이 좋아하는 대형 경기장을 만듭니다. 검투사라든지 해전을 재현하는 큰 공연장을 스타디움처럼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 로마에 가면 상징처럼 보이는 콜로세움이에요. 콜로세움.
그래서 지어서 백성들에게 오락거리로 주는데, 이 베시파시안 황제 때 예루살렘 성 그쪽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요. 민중 봉기가 일어나니까 이 로마 제국은요,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점령해서 대제국을 이뤘지 않습니까? 대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강력한 통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른 민족들이,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가서 무자비하게 제압을 해버려요. 그래야만 또 다른 나라와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베시파시안 황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로마 장군을 파송합니다. 바로 자기 아들 티투스 장군을 파송해서 예루살렘을 제압하라. 그래서 3개 군단을 데리고 이 티투스 장군이 가서요, 5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둘러싸면서 이스라엘을 고사작전하면서 무력으로 진압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110만 명이 그때 사망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도록 완전히 부셔버려요. 다시는 이런 봉기를 못 일어나게 서쪽 벽만 한 3개 정도 단을 놔두고 나머지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서쪽 벽 남아있는 그걸 가지고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0만 명을 로마 도시로 끌고 가버리고 나머지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켜버리죠. 그러면서 뭐가 몰락할까요?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제사장 계열들이 다 몰락해버립니다. 유대교 종교가 쑥대밭이 될 정도로 사라져버려요. 어마어마한 환란입니다. 이런 환란을 본 적이 없죠. 나중에 교회가 세워진 초대 교회 교인들이 이 예수님의 예언에 전율을 일으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33년 정도의 승천을 하시고 그리고 70년이니까 한 40년 뒤에 이 일이 현실로 벌어지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이런 미래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40년 뒤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만 끝나는 거 아니라 마지막 세상 끝날 날에도, 심판의 날에도 이와 같은 대환란과 역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자, 우리 시대도요, 여러분 노아 시대와 같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산 위에서 큰 배를 지으면서 대홍수가 와서 다 쓸어버리니 전부 다 이 배로 와서 이 배를 타라. 이 배를 타면 모두가 살게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냥 작은 배가 아니라 큰 경기장 몇 개 정도 되는 큰 사이즈로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지었어요. 산 위에서 배를 짓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장 120년 동안 지으면서 홍수가 오니 이 배를 타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본대로 이 말을 듣기만 했으면, 이 배를 타기만 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가 안 온다고 조롱했어요. 여러분 120년이라는 세월은 매우 긴 세월이에요. 그날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어제도 쨍쨍, 오늘도 쨍쨍, 내일도 쨍쨍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제일 잘 보이는 산 위에 120년 동안 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그때가 안 올 줄 알았더니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가 오기 시작하니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죽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너무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모두에게 알려주셨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르는 사람이 없게 그것도 120년 동안 기다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노아 시대와 다른 것은 아직 끝이 오지 않았어요. 환란의 시대도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아직도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여러분 그 외침을 모두가 들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만 들으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 형제자매들 모두가 듣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인자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주의 임하심이 어떻게 합니까? 언제 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오리라 얘기했어요. 인자가 다시 오리라. 이거는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질문을 한 제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물어봤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느 때 주의 임하심의 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개념이 없어요. 이들의 말은 언제 실제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나타내는 겁니다. 언제 헤롯의 자리에,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르십니까? 지금 이 대화가 있는 것은 고난주간 때입니다. 고난주간. 아마 화요일 지나 수요일 정도? 화수 사이일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이미 그 얘기를 계속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안 믿고 있어요, 그 말을. 못 믿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라도 못 믿을 거죠.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오히려요, 이 제자들은 메시아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늘의 권능으로 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로마 제국을 혼내주고 저 에서의 후손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는 저 헤롯 왕을 쫓아내고 온전한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꿨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힘없이 고발을 당해서 죽는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 로마 제국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지, 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의 부활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을 머리로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내 욕심, 내 권리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여겼기에 고집을 피운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리를 선언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바로 주님이 승리하신 날 기념하여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뭡니까? 우리는 주일, 주님의 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려면 토요일 날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하고 살아나신 그날이 바로 주일로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말씀대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24장 35절의 말씀 보십시오.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 망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심판의 때로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2000년 전은 초림이라고 해요. 처음 오시는 때 초림. 그 초림 때는 은혜의 시대죠. 병든 자도 고쳐주고 모든 아픈 자들도 다 고쳐주고 구원시켜주고 해방시켜주고 예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예언을 주시고 은혜의 시대였는데 재림의 때는 왜 심판의 때인가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때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그 용어는 구원자, 나를 살려주는 분이라는 거죠. 나를 건져주시는 분.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은 내가 위험에 처했다는 상황이죠.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완도 소방 대장으로 왔어요. 이 완도에. 완도 소방 대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절 모르니까 제가 이제 가가호 방문을 합니다. 명함을 들고 안녕하세요. 제가 완도에 부임한 소방 대장입니다. 저를 잘 봐주세요. 그래서 제 명함을 드려요. 그러면서 다음에 다시 저를 만날 때는 내가 당신을 건져주러 올 겁니다. 오늘은 내가 누구인지 인사를 하러 왔지만 다음에 내가 당신에게 나타날 때는 굉장한 사이렌 소리와 현란한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소방차가 막 여러 대를 몰려와서 내가 당신 집에 나타날 때는 당신 집이 불이 나서 당신을 구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당신은 죽습니다. 나를 맞이하면 당신은 살 것입니다. 쉽게 설명한다고 비유를 했는데 너무 얼굴들이 심각하시네. 알아들으시죠? 예, 알아들으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이해한다라면 예수님의 재림 때가 왜 심판의 때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같이 24장 30절 이하 말씀을 보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은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24장 3절의 세 번째, 세상 끝에서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은요, 36절의 이야기입니다.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단초를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온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모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 때와 시를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가운데 예전에 다미 선교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 선교에서 뭐 92년도 10월 28일 휴가 된다고 한번 난리 났잖아요. 그때 아니라고 얘기해도 이미 한번 그렇게 꽂힌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네. 뭐 꿈의 숫자가 10월 28일 지가 원하는 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는 거예요. 악령도 역사하니까. 정통 교단에서는 다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했는데도 이 빠져든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분명히 모른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선택적 신앙을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지 않느냐. 예고도 해주고 선지자도 보내서 다 알려주시는데 그때와 그 시는 왜 안 알려주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일반 사람들은 그럴듯 하잖아요. 항상 사기는 설득을 당하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볼 때 밑도 끝도 없으면 누가 사기당해요? 항상 사기는 설득력이 있고 그럴듯할 때 넘어가요. 근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거짓 뉴스, 뭐 요즘에도 계속 나오는 거짓 뉴스도 정확한 팩트만 알면 넘어가지 않는데 항상 자기 소견에 그럴듯하더라 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요, 알려주시는 것이 있고 알려주시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태어날지 하나님께 이야기 듣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너 언제 죽으리라고 알려준 적 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 죽을 거다고 알려주는 사람 있어요? 그 날에 못 죽어요. 다 그 전에 죽어요. 말라 죽어.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죽을 날을 알면? 심지어 뭐 암 말기에 걸렸다고 합시다.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 당신 뭐 열흘밖에 못 삽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한 3개월 그 3개월이 정확히 맞아 떨어져요? 아니에요. 또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년도 살 수 있고 2년도 살 수 있고 3년도 살 수 있고 3개월 산다는데 바로 다음날 돌아가실 수도 있고 몰라요. 내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내가 어떤 남편과 아내를 만날지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누가 속 썩이는 아이 갖고 싶게 하겠어요. 태어나면 다 자기 아이들이 영재인 줄 알잖아요. 다 영재. 내가 선택하지 못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일이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는 분은 부모지만 나를 지으신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 영혼의 죄를 씻어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주는 구원자로 오시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가 있고 그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 한 사람도 실족치 아니하게 오늘도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 이야기는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면 안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죠. 베드로가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풍랑이는 바다도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서 눈을 떼자마자 바다로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언제든지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실 때도 알고 부르실 때도 아는 거죠. 제가 야구를 좋아하긴 하는데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야구를 보면서 야구 선수 가운데 포수가 제일 편해 보여요. 다른 선수는 죄다 서가지고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특히 저 외야수들은요. 공이 날라오면 거의 막 전력 질주해서 온몸을 날라서 잡아야 되고 놓치면 뭐 실책을 했다고 뭐 책망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포수가 언제 뛰어다닌 거 봤습니까? 그냥 자기 거기 안에서 엉덩이 붙이고 있어가지고 기껏해 요 정도 왔다 갔다 이것만 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포수가 제일 쉽게 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틀렸더라고요. 이 포수가 이 야구에 있어서 안방마님이에요. 전체를 컨트롤하는 지휘관이고 야전 사령관입니다. 총 책임자는 감독이지만 일단 경기에 뛰어들면 이 선수들이 플레이를 리더하는데 그 리더자가 포수였더라고요. 포수는 여기서 전체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투수가 공을 그냥 지멋대로 던지는 게 아닙니다. 다 사인을 하잖아요. 막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막 수신호를 해가지고 공을 아웃사이드로 보낼 건지 인사이드로 보낼 건지 변화구를 줄 건지 직구를 때릴 건지 포수가 다 알려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수가 포수에게 눈을 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포수를 바라보면서 포수가 말하는 대로 공을 컨트롤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지시를 따라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주님에게 눈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떼지 말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보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안 알려줬어. 대신 24시간 주야 대기해야 돼요.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 뭡니까?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절대 안 올 거야. 안 오실 거야. 뭐 점심 때는 안 오실 거야. 지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죠. 왜? 끝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끝났다고 해봤자 내가 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끝을 주관하신 분이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라. 왜? 하나님이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항상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합니다. 22절에 보시면요. 환난과 역경 가운데 그것도 하나님이 감하여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감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견딜 사람이 아예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라.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끝까지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님의 것을 따르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47절 말씀 보세요.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예. 주님이 그를 인정하고 맡기리라.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왜 깨어 있으라 하시면서 제 이름을 기다리라고 할까요? 그것은요, 못 듣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노아의 시대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건지려는 구원의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듣지 못했는데, 원천적으로 듣지 못했는데 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면 그들은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날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전파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잘 아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건져야 돼요. 여러분의 친구를 건져야 돼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동료들을 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명령이고 주의 백성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그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아는 사람들에게 야, 교회 가자. 야, 교회 가서 예수님 믿어보자.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겠죠. 이 관계전도라는 거, 이 전도 방식 되게 미련해 보이죠. 그런데요, 최고의 율법학자, 최고의 당대 석학자,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열정적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구원의 구세주로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맡겨준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언제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